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월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영광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파연을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은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의 죄 생명 예수는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와 살아내는 듯한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쫓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적으로 나라적으로 참 코로나19로 인하여 참 어려운 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정부터 모든 백성에게까지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아버지 이 나라가 온전히 더욱 복음화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0년도에는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너무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2021년도에는 아버지 정말 코로나19가 백신으로 발견돼 가지고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능력의 장정에 붙잡아 주시고 말씀 전할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축복받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받는 주의자님에게 늘 건강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고 가정에서 온 가족과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우리 교회 주신 표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행복입니다. 삶의 환경은 어렵지만 예수님으로 어느 때보다 행복한 복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소망의 말씀은 개인의 기도, 묵상, 통독 말씀 중에 한 구절이라도 꼭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말씀운동, 특별히 성경통독, 100일 성경공부, 평생 1인 1필사 성경갖기, 이러한 영적 운동을 통해서 더욱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문은 유인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시와 진학,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학생, 청년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위생 중 마스크 착용에 힘써 주시고 사적인 소모임을 좀 불편하시더라도 당분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2020년도 우리 교육부서 오늘 진금 예배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 여건상 각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교육부서 학사보고를 우리 교육국장으로 섬겨주시는 나승호 장로님 학사보고에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그 엄중한 시기에 교육기관을 인도해주신 교육자님 그리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의 모든 상황들이 수습되어져서 우리 교육기관이 더욱더 부흥 발전되어지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교육기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2021년 학사 진급예배 학사보고를 하겠습니다. 2020년 장자교회 교육부서 학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교육부서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교회의 목표에 따라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였습니다. 먼저 유치부 학사보고입니다. 2020년 유치부를 김미영, 권정숙, 최영아 이상 3명의 교사님이 섬겨주셨습니다. 평안하여 성장하는 유치부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평안을 누리도록 교육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특별한 행사는 없었고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하였습니다. 이어 아동부 학사 보고입니다. 2020년 아동부를 백주아, 이성화, 이은영, 김옥희, 권유정, 권호영, 윤은지 선생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평안하여 성장하는 아동부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평안을 누리고 평안한 가운데 영과 육이 성장하도록 교육하였습니다. 대면 예배와 더불어 줌을 활용하여 실시간 화상 예배를 드렸으며 온라인 성경 읽기로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또한 달란트 파티까지 화상으로 진행하는 등 비대면 환경에서도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학생부 학사보고입니다. 2020년 학생부를 김승섭, 성준, 최장현, 장소영, 장하영, 염효진, 김서연, 성지원 이상 8명의 선생님들이 학생부를 섬겼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세계의 중심이시며 구원 사역의 중심이시며 모든 크리스찬의 삶의 중심임을 알려주어 참 평안함으로 2020년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학생회를 목적으로 교육하였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1월의 겨울 수련회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주제로 2020년 겨울 캠프 코리아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캠프로 다녀왔습니다. 김길 목사님, 다니엘 김 선교사님 등 주 강사님들의 말씀에 도전받고 주제처럼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월 3월부터 심해진 코로나19로 인해 방역 지침에 따라 공동체 모임은 지양하게 되었으며 주어진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반별 모임과 소그룹 사역을 알차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말씀 사역에 집중하여 교육자의 말씀이 먼저 교사들에게 충분히 인식되고 습득될 수 있도록 교육하였습니다. 한 주 전에 말씀 원고가 교사들에게 주어졌고 줌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매주 말씀에 대한 훈련과 부서를 위한 기도의 모임을 이어갔습니다. (2021년) 진급자를 발표하겠습니다. 강일랑 이상 1명이 유치부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아동부로 진급하며 송재혁, 임재하 이상 2명이 아동부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학생부로 진급하며 김채연, 정채원, 이다은, 조윤혁, 신준,
이상 5명이 학생부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청년부로 진급합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주님의 소중한 자녀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해 주신 교육부서 사역자님들과 교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비대면 예배 환경에서 자녀들의 예배와 신앙을 위해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2021년도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다음 세대들이 되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예,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 재직들과 우리 감사 예결산들을 보고드려야 마땅하느나 코로나19 이 비대면 환경 속에서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영상으로 성도님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2021년 우리 장작교회 신천 집사님으로 세워지신 두 분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웅 신미순 집사님, 예, 잠시 앞으로 이렇게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기 앞에 서시죠. 예, 사진도 좀 잘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21-1호 이름 정웅,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01년 1월 10일 장작교회 최이동 목사. 임명장 21-2호 이름 신미순,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1년 1월 10일 장작교회 최이동 목사. 예, 우리 뒤돌아 서주시고요. 우리 꽃다발 증정해 드리고 약식으로나마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국어사전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누려 흡족한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날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행복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이유 또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행복, 어쩌면 전혀 현실성 없는 우리의 가슴으로 와닿지 않은 그런 설교의 제목일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모든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했고, 그리고 그분들의 행복은 허상의 행복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복이었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수르나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없도다. 여수르니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심을 받은 나의 백성아, 그런 뜻이죠. 지금 이 축복의 말씀, 이 행복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오늘도 하루하루가 버거운 광야입니다. 오늘도 살아가기 힘든 삶의 환경이 이 축복의 말씀을 듣는 저들의 삶의 환경이었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너무나 추운 환경이었습니다. 오늘도 40년 동안 먹어온 만나 외에는 다른 먹을 것이 없는 버거운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 삶의 환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향해서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그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할까?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갈까? 우리 지난주에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말씀을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을 듣는 저들은 이렇게 항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삶의 환경이 뭐가 행복하냐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편을 좀 보시라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없다고. 너희같이 사랑을 받은 백성이 없다고. 저들은 이렇게 항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결과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삶이 이렇게 고단하고 힘드냐고. 마치 오늘 코로나19로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들처럼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저들을 향해서 너희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저들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까요? 왜 이 말씀이 공허하게 느낄까요? 바로 그 이유는 행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과 저들이 원했던 행복의 기준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행복의 기준은 우리와 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은 물질, 내가 원하는 삶의 환경, 더 편안한 삶의 환경, 그것이 저들이 추구했던 행복이었고 오늘 우리들이 갈망하는 행복이 아닐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TV 광고를 보면 유명 연예인들이 많은 제품들을 선전합니다. 그 제품을 선전하는 핵심은 이런 것이겠죠. 이 제품을 사용하면 여러분도 나처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홈쇼핑에서 화장품을 선전하면은요, 얼마 안 가서 완판이 되어집니다.
마치 그 화장품을 쓰면 저 연예인처럼 피부가 좋아지고 예뻐질 것 같은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저도 몇 차례 달팽이 크림을 써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TV 광고는 오늘 우리 시대의 자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말하면 이런 문장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하려면 더 많이 소유하라. 더 많이 소유할수록 여러분들은 행복할 것이다. 가능하면 더 많이 쌓아두라. 그리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날마다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에너지를 모으고 쌓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전보다 더 많이 쌓고 모아놨는데도 내 마음은 왠지 공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고 어느 날 인생의 뒤안길에서 내 삶을 돌아볼 때 내가 그토록 찾았던 행복은 더 많은 소유와 편안한 환경에 있지 않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옷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신발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1년에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1년에 한두 번도 신지 않은 신발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때는 필요해서 샀는데 막상 삶의 현장에는 입지 않고 신지 않는 그 많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욕망의 결과로 구입한 물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문화를 추구하는데 그것을 미니멀 라이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삶은 기존에는 모으고 쌓아야 행복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좀 덜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덜 누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욕이나 혹은 소유물에 대하여 집착하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자는 행동 양식이 미니멀 라이프의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휴대폰으로 세계를 제패했던 애플을 아실 것입니다. 그 애플의 모토가 뭐냐면 심플입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기존의 제품들은 쓰지도 않지만 다양한 기능을 많이 집어넣어서 백화점식으로 나열해놓은 제품이었다면 애플의 휴대폰은 꼭 필요한 기능을 단순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 심플이 오늘 휴대폰으로 세계를 제패하는 애플을 만들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더 많은 기능을 추구하고 한편에서는 핵심 기능만 넣어놓는 이 두 가지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아상입니다. 어떤 이는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한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이는 이제는 비워야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지 않은 삶을 우리는 지난주에 생각해 보고 또 우리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줄인다고 해서 행복한가? 심지어 무소유를 주장한다고 해서 진짜 행복할까? 그건 역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갖거나 갖고 싶은 것을 줄인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처방을 내려주고 있는지 우리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성경적 처방을, 진짜 행복한 성경적 처방을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으로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갖고 있었던 행복의 개념은 더 많이 소유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줄여야 행복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갖고 있었던 행복의 기준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환경의 편안하고 불편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물질이 넉넉할 때는 그 넉넉한 물질로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나눔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삶의 고단한 환경일 때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행복의 기준은 풍부해 있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있는 것을 비워냄으로 행복을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바울의 행복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내가 배부르든지 배고픔이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궁핍에 있든지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불행해지지 않는 복음적인 가치관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 반대로 미니멀 라이프 속에서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많이 갖고 덜 갖는다고 해서 거기에 환경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할 때 진짜 행복한 인생임을 깨닫게 되어지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만이 있다면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겠죠. 그러나 인생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만족하지 않는 인생은 결코 육신도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8절은 바울이 풍부할 때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풍부한 환경을 주실 때 그 풍부한 환경에 풍부한 물질을 쌓아두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선한 일을 힘쓰는데 그 물질을 사용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한 행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구약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 다윗도 시편 23편을 통해서 행복의 비결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삶의 환경은 여전히 부족한데, 삶의 환경은 여전히 힘든데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진정한 행복자의 고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이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정말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점점 삶의 환경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짜 행복한 삶을 우리가 늘 고백했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명예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으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입술의 고백을 이제는 삶으로 살아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상황에서 나는 주님으로 행복합니다.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야 될 진짜 믿음을 불로 연단한 시련을 통해서 검증해야 될 시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편안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편안함을 행복과 동일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편안합니다. 윤택합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어렵고 힘든 환경입니다. 그러나 이 편안함이 행복이 아니듯이 불편함이 불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풍부가 행복이거나 비천이 행복이거나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배부를 때는 행복하고 배고플 때는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고 성경이 보여주는 진짜 행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우리가 진짜 행복하려면 오염된 생각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투석되어져야 됩니다. 이 세속에 찌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을 가져야 우리는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있기 이전에 진짜 행복하셨습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편안한 환경이었지, 그때 우리가 진짜 행복했다고 고백했습니까? 그때도 여전히 부족했고, 그때도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이것도 성경적 생각이 아닙니다. 물론 불편합니다. 힘이 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듯이 코로나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비성경적인 논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코로나가 있든지 코로나가 없든지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나는 예수님으로 행복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될 삶이 아닐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과 내 삶이 여전히 괴리가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일치가 되어지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지은 자매님이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내가 안다.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내 사랑을 아는 자여,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너로 편하게 해주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여러분, 광야 40년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이 가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고 품으시고 저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저들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에 깊이 질문해야 될 문제점이 아닐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같이 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없다고, 너같이 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없다고, 광야 40년 너희들처럼 내 사랑을 받은 자들이 없다고, 너희들처럼 나와 동행을 얻은 민족이 없다고. 그런데 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말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좀 달라고요.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하나님, 그 사랑 말고 내가 원하는 환경을 달라고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들이 정말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한 환경입니까? 이 부분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상황과 환경의 논리 앞에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끝까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끝까지 너를 지켜줄게. 그래서 광야 40년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욕구가 충족되진 않았고 욕망이 충족되진 않았지만 굶어 죽은 자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척박한 환경에서 추워서 죽은 자가 없고 신을 신발이 없는 백성들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보다 귀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그 욕구, 내가 원하는 그 갈망이 채워져야 우리는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왔는데 그게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 주의 사랑으로 왔는데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더 무엇을 주셔야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속에 물든 우리의 생각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배 때마다 투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벗겨지고 예수의 생각을 덧입어야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드려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을 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미래가 불안해요. 초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해줄게, 그 말씀이 믿어지면 여전히 내 삶은 광야하고 고단한 하루지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주님이 주는 행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말해줘. 왜냐하면 세상의 행복은 육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많이 쌓아야 행복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니 여러분과 저는 모든 날에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행복한 사람인가? 지난주에는 첫 번째를 생각해 봤었지요. 우리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수린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우리가 행복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돕기 위해서 태양도 멈추시기까지 하나님이 저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요나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저 니느웨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키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면서까지 저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2021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이스라엘 우리는 행복한가?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약 2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은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14세기의 흑사병,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약 7,500만 명에서 2억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끝나고 1918년, 20년 사이에 스페인 독감에 의해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스페인 독감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팬데믹은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팬데믹은 여러 번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경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전염은요,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냐면 가족 간의 전염에서 40%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 집안도 안전한 곳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확진자들의 40%가 어디에서 전염이 되냐? 가족끼리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전한 환경은 없습니다. 집에만 있는다고 안전합니까? 40%가 집안에서 가족들끼리 전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환경적으로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상황과 환경적으로 두려움에 놓였던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였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아람의 수많은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전쟁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게하시가 이 모습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이제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이제 다 죽었습니다. 지금 이 환경은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16절을 보실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이 아람의 군대보다도 누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아람의 군대보다 많다. 17절을 보실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고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은 어디에든지 코로나가 다 있습니다.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게하시처럼 내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게 하시니 우리를 쳐들어온 저 아람의 군대보다도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한 초소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는 행복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공수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환경은 아람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지만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니 우리를 도우시는 저 아람의 군대보다 많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경제적인 환경도 어렵습니다. 취업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람의 군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주님을 바라보면 걸어냈지만 풍랑을 바라보고 도로 빠져갔던 것처럼 여러분이 코로나 환경만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열어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가 되시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3절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2021년 왜 우리는 행복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과 7절도 보실까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한 초소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2021년 왜 우리는 행복한 자인가? 그 여호와께서 우리의 안전한 초소가 되시기에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기에 코로나보다 크신 하나님, 아람의 군대보다도 크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시기에 우리가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행복한 존재인가? 시편, 오늘 신명기 27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왜 우리는 행복한 자인가? 자, 두 번째 줄,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왜 우리는 행복한 존재인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밑에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바쳐주시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팔을 들어주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서 아말렉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팔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2021년 왜 나는 행복한가? 오늘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은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행복한 자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보세요. 내가 뭐가 행복한 존재인가? 여러분, 환경으로 행복을 찾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행복한 2021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그 팔에 안기세, 그분의 든든한 팔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가족들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2021년 당신은 최고로 행복하실 것입니다. 다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행복 세 번째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교회가 세상 앞에 소금과 빛이 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며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착한 이웃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안전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만들어지고 보급되게 하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2021년 붙잡고 살아야 할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삶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세워지게 하소서. 2021년 온 가족이 말씀 운동에 참여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군대와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입시와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2021년 새초부터 새말까지 주님으로 행복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간격으로 이 찬양 고백드립니다. 봉헌의 시간 같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십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해. 죄사함 받았으니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서 행복한 자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환경은 어렵고 살아가는 환경은 고달프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예수님으로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더 많이 가져야, 더 많이 쌓아야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더 많이 비워내야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쌓든지 비워내든지 속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행복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돕는 자로 계시는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안전한 처소가 되시고 내 아래에서 지켜주시고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축복의 말씀을 듣는 저들의 삶의 환경이 여전히 고단한 광야였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하셨던 것처럼 2021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여전히 고단하고 힘들지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행복한 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행복한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된 삶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치부에서 아동부로, 아동부에서 중고등부로, 중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진급하는 이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생애가 평생 행복한 생애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며, 어려서부터 우리 사역자들과 선생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저들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교회와 민족을 세워가는 위대한 지도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사처럼 사시사철 푸르고 푸른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 없이 수고와 빚도 없이 수고한 우리 교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변함없는 자리에서 섬기는 저들의 섬김 가운데 하나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천 집사로 세움을 받은 두 분의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생애가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시며, 저들의 가정과 주신 기업 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기쁨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평생의 물질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풍성함으로 선한 일에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자족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 주신 직장과 기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민족, 복음 증거하는 선교지 현장 위에, 살아가는 2021년 모든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